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만나를 먹게 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의 삶이 척박한 그런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정신 상태가 나쁘니까 그냥 좀 고생 좀 시켜가지고 해병대 보내듯이 보냈다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보낸 곳이 아닙니다. 척박하다고 다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척박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왜 있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별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다. 그럼 만나를 못 먹겠네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삶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 살고 잘 먹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윤택한 집에 사십니까? 그렇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우리들의 여정들을 또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만나를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시겠다라는 그 광야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만나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건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로 내몰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 애굽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먹고 입는 데 문제가 없지만 늘 눌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나갈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죠. 싸워봐야 얼마나 많이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먹어치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말로 막막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얀 가시와도 같고 흰 모양의 둥글고 작은 어떠한 곡식과 같은 알갱이들이 하얗게 지면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먹었더니 성경은 그것을 2가지 맛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 맛있겠죠. 여러분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것들을 쪄 먹기도 하고 빻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서 하여튼 말하자면 곡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꿀도 섞은 과자도 같고 기름,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맛있는 기름을 섞은 그런 과자와 같은 맛.
절대로 맛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좋은 만나가 내려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세월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직전에 몇 번의 승리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땅이 그 앞에 딱 막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 같은 핏줄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이,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가냐고, 우리가 또 광야로 나가야 되냐고, 그냥 질러 가자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돌아가는 거 너무 싫다는 거죠.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여긴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라는 거죠. 물도 제대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은 만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걸 40년 동안 여러분들, 아침에도 국수, 점심엔 라면, 저녁엔 수제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국수, 라면, 수제비. 밀가루만 40년 먹어보면 아무리 밀가루 좋아하는 분들도 밀가루 좋아하십니까? 쌀밥 좋아하는 분들도 40년 아침, 점심, 저녁 늘 쌀만 먹이면 늘 쌀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겠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진저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40년이 지나서의 일이고요. 초기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처음에 만나가 내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만나를 좀 먹었습니다. 만나를 조금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양념도 있고 좀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도 좀 섭취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맨날 만나만, 이 만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탄수화물 쪽에 가까웠나 보죠. 사람들이 먹으니까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고기 생각나고 양념 생각나면서 지긋지긋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도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왕 그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애시당초 음식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완전한 걸 내려주실 수 있지도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만나 좋습니다. 이름은 만나라고 하더라도 만나 안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다 들어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월화수목금토일날 내리는 만나가 다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월요일은 소고기만 나는 만나, 화요일은 단맛이 나는 만나, 수요일은 담백한 만나, 목요일은 매운 만나, 금요일은 뭐 있잖아요. 하여튼 신맛 나는 만나.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공장에서 퍼다가 나눠주는 사람의 손길이라면 늘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시는, 이왕 내려진 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완전히 신비한 일이잖아요.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소리 내리듯이 내린 다음에 그게 쫙 마르면서 쫙 가시 같은 만나가 있고 또 햇빛이 딱 쬐면 쫙 사라지고, 이 얼마나 그 자체가 신비로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이왕 하셨으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 놓듯이 좀 매일 약간씩 지루하지 않게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밥을 해주지만 좀 지루하지 않게 반찬을 잠깐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면서 해주듯이 해주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시냐는 얘기죠. 왜 4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이 먹이셔가지고 이 하잘것없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하잘것없는 음식 취급을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날마다 먹으면서 참 맛있다, 나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내일은 어떤 만나를 주실지 기대가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당에 가면 늘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로 이 간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이템들로 내려주실 수 있을 터인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가시가 아니라 그냥 배달 오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접시에 음식이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더 해주실 수 있다면 문에 천막 안에 앞에 이게 쪽지를 하나씩 두개 해가지고 오늘의 아침 메뉴 해가지고 리스트 딱 준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호텔 룸 서비스 하듯이 하나님이 딱 나눠주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왜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뭉뚱거려서 다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광야에서 주셨는데, 광야로 나간 건 이미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걸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나라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그 만나의 은혜에 어떠한 의미를 더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먹었던 그래도 조금 맛이 달랐던 것들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만나가 뭡니까? 꿀 섞은 과자 맛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중에 생선, 물론 생선도 맛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선 먹고 싶습니까? 꿀 섞은 과자를 먹고 싶습니까? 이 아침에 생선 먹고 싶으십니까? 부추, 파, 마늘, 그게 꿀 섞은 과자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색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렸던 뛰어나고 우수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이한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 백성들 수백만의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안식일에 있는 것까지 다 채워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똑같이 먹은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낮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면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나가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순식간에 기고만장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는 대로 먹었던 그러한 삶에서 그들의 삶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하고 늘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의 애굽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걸 계속 먹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낮아짐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그런 모든 것들 정말로 맞춤식으로 다 채워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완벽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만나를 통해서도 날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는지, 뭘 잘해서 홍해를 열어주셨는지, 뭘 잘해서 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음식을 날마다 구해내려면 어떻게 그걸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했을 땐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겨웠겠죠. 그러나 제0에서부터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 만나를 먹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길래 이 하찮은 음식만 나에게 주냐고,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하잘것없는 작은 것만 주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거 똑같이 이런 것만 먹습니까? 우리는 옆에 집 바라보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을 쌓아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만나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만나를 느끼고 그 만나로 감사하고 그 만나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은혜의 자유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이 벌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정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원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처하면서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저는 no thank you. 그렇게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힘들게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다윗의 삶은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소에서 곱씹어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마다 일어나며 그의 삶이 늘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겐 항상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양치던 내가, 그 미천하게 양을 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떵떵거리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늘 생각하며 돌아갔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양치던 나를,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아무리 높아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끊임없이 낮추려고 할 때에 그의 삶은 늘 만나로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시험도 있고 벌도 받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만나가 충만히 있는 삶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더니. 이번에도 특별 새벽 집회 저는 2,500명 할렐루야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제 이번엔 올 것 같은데 왜 안 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문득 드는 겁니다. 왜 우리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데 새벽 기도는 이렇게 죽어라고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한 명에서부터 지금 2,000명은 안 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신 1명, 2명, 3명, 4명 그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는 것이죠. 지난해 비춰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난해 얘기고 가장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의 나이까지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루하루를 쌓아놓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찮은 나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굴곡과 정말로 오욕의 역사, 내 나이 지금 몇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하찮은 음식 먹여준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를 교만케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의 입맛에 짝짝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한 아픔과 부족함들, 원망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나에게 왜 이렇게 딱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나 이렇게 몇 프로 부족한 듯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맨날 이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로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